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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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의 주제는 영생의 자리로, 다시 영생의 자리로, 이런 주제라 오늘도 영생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4월 16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여선교 원래가 오늘 본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 여선교 연령은 56세에서부터 69세까지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모두가 에스더 이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 에스더 선교에 참석되셔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여선교회도 원래를 꼭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구연합성회가 27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7시 30분에 에너리 없이 찬양하고 다 이제 그 예배 순서가 진행될 텐데요. 그 이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6시 30분 되기 전에 꼭 성결교회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결교회로 모여주시고 그것도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에 강사님과 예배 순서자들, 사부 목사님들 식사 대접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헌금위원, 또 예배위원,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선교회원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주보 표지에는 10이라고 해서 일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찬양대원이 숫자가 좀 적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소희 양이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더 은혜롭고 우리 서집사님은 찬양대 안 쓰실 겁니까? 찬양대 자리에 서셨던 분들 부지런히 자원해서 찬양대 좀 하시고 부득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찬양대 자리에 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찬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찬양대원을 참 오래 섰는데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찬양대 꼭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면서 뭐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열심히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누구나 천국 또는 지옥 중 한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생의 조건이라니까 아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영생의 조건이야. 믿음도 영생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겁니다. 영생의 조건은 믿음과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믿음의 실체인 곧 하나님 성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단순하게 아는 지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된 사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고 아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보고, 물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그리고 밥을 먹어서 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그냥 그림으로 그릇에 떠 있는 그냥 밥 모양만 봐가지고는 밥을 모릅니다. 내가 냄새도 맡고 먹어보고 경험이 있어야 아, 밥은 이런 거야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언어 표현인 것 같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생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선택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8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모세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은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갈 때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를 볼 때에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의 말하는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교나 다른 무속 신앙인들처럼 부처나 어떤 동식물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가짜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리고 영원에 인간의 시계가 시작되기 이전 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취사 선택에 의하여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다스리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미천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도대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저희 모친은 저를 낳아놓고 바라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놈이 살 수 있을까? 젖도 못 빨았대.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답니다. 어머니 40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40둥이, 아버지에게는 49둥이. 아들을 4씩이나 잃어버리는 엄마에게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녀석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고. 근데 저 같은 미약하고 연약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어서 벌써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이나 80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7, 80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몸을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평수리 82번지 산골짜기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골 촌놈 시골뚜기를 한국의 최고의 도시 서울로 강권하셔 이끌어 가셨고, 서울에서 세상과 교회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돈 3만 원 가지고 서울에 갔지만 저는 서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충청남도 금산군 대둔산 밑자 산자락 아래 큰 절이 있는 마을에, 그것도 창립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교회 11대 담임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3년 전에 교회가 분열한 교회, 분열하는 일에 아주 공을 세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저를 부임시켜 주시고, 대전 시내로 부임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뒤바뀌어 가지고요, 감리사님이 대전 시내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 그러면 제가 서울 교회에서 이미 하기로 했고,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이제 임하기로 했고 부임하기로 했으니 십자가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요, 덩그러니 교회 하나 하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장년들 해봐야 8명이나 됐을까? 아이들은 한 10명 되고, 목회자 생활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을 파송하셨어요. 그곳에 부임한 지 불과 6개월 정도도 안 돼서 주택 기공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60만 원 가지고 2년 동안 공사했는데 750만 원 들여가지고 직영공사로 주택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되기 전에 모든 채무를 다 갚았고, 그 본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건 단돈 100만 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촌놈을 하나님께서 유국교회로 강권하여 이끄시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힘을 주셨으며, 물질을 모아주셨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해 주신 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시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 우주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한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상으로, 영원한 생명과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쫓아 제멋대로 살면서 여유가 있을 때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주실까요? 양쪽 모든 사람에 똑같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선을 향한 대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참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음을 믿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되어질 때 용서받았고 나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종교들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고, 인간 예수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이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줄이셨고,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셨으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를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을 행하여 오류를 범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악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인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그가 밖에 나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19장 4절에 있는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를 고문하고 신문하고 채찍으로 때려봤지만 그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를 위한 순환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죽였다는 거지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언약의 피를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즙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피의 잔이 바로 포도즙 잔으로 상징되어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언약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계시록 2장 22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심 받은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다시 재림하시리.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신앙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성령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성경은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순종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셨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역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시는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쳐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성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죄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야, 너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야, 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지 않냐? 권사지 않냐? 장로지 않냐?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로 가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십니다. 야, 너 주의 종이잖아.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내게서 떠나갈지,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러한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때에 영생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하셔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에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은 속에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지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사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길을 걷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우신 사실, 생명을 얻는 이 조건이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는 참된 복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과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주현회로 승리하고 말씀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